반갑습니다. 제가 보니까 작년 5월 8일 날 하늘비전교회에 와서 설교를 했었습니다. 4월 미얀마가 쿠데타가 작년 2월 1일 날 터지고 4월 6일 날 한국으로 와서 2주 동안 자가격리하고 그리고 나서 처음 와서 말씀을 증거했던 곳이 이곳 하늘비전교회였고 제가 1년이 그 이후에 1년이 넘는 시간 25년여 만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을 한국에서 스트레이트로 해보면 25년 만에 이렇게 맞이하게 됐던 거더라고요. 작년에 5월 9일이었죠. 5월 9일이어서 5월 8일 날 어버이날 때 저는 시골이 충남 태안인데 어머님 계시고 또 장모님 계시고 하루에 갔다 왔다 하면서 식사를 하고 오랜만에 어버이날다운 어버이날을 지낼 수 있었는데 이번에는 주일날 이렇게 껴서 지난 목요일날 태안에 가서 어머니 뵙고 또 장모님도 뵙고 그렇게 어버이날 은혜에 감사드릴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오늘도 어르신들 또 감사를 이렇게 표현하는 시간들이 있어서 얼마나 좋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작년 5월 9일 날 와서 말씀을 나눌 때 미얀마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것을 부탁드렸었습니다. 기도해서 상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참 좋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참 좋겠는데 상황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어렵고 오히려 군부 쿠데타 세력이 거의 성공한 쿠데타가 되고 있고 시민군들의 그 저항은 점점 사그라들고 있고 어려운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여전히 미얀마 양곤에서는 일주일에도 한 2-3번 폭발이 일어나고 또 하지만 사제로 만든 거라서 큰 강력한 파괴력은 없고 인명살상이나 이런 것도 큰 건 아니지만 그냥 미미한 정도입니다. 미미한 정도고 아마도 성공한 쿠데타가 될 것이고 최소한 3년에서 길면 5년 혹은 10년 민주화는 좀 더 멀어지고 이 군부의 상황 속에서 어렵게 되지 않을까. 군부가 영리한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한 민족들을 위한 역사의식이 있는 쿠데타 세력이라면 국가를 위해서 뭔가 할 텐데 너무 무능하기 때문에 지금 전력 수급 문제도 해결하지 못해서 미얀마 전역이 하루에도 3번, 4번 전기가 끊기고 하루에 3시간, 4시간 정도만 전기가 들어오는 그런 어려운 형편 가운데 지금 지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 많은 선교사들이 나오게 됐었고 지금 들어가고는 있는데 들어가서도 불교 세력의 저항에 밀려서 마음 놓고 토교 생활을 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 이번이 군부 쿠데타 세력이 불교의 지도자들과 결탁해서 지지를 받고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미얀마에 있는 135개 소수민족과 심지어는 메인 그 부족인 버마족까지도 이 군부에 대해서 그리고 군부 뒤에 있는 불교에 대해서 반감을 갖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견고하고 강력했던 불교의 세계관 속에 갇혀있던 이들에게 불교의 한계, 불교의 모순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되면서 선교사들을 통한 선교는 굉장히 제한적이고 어려워졌지만 이미 200여 년 전에 아도니람 저드슨을 통해서 뿌려졌던 복음의 씨앗들이 곳곳에서 있었던 교회들 속에서 세례받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많은 소식들이 들리고 있다고 합니다. 현실의 상황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데 이 과정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일들, 하나님의 큰 그림이 참으로 소망이 된다는 것들을 깨닫게 되어지는 과정입니다. 오늘 나누고 싶은 말씀은 그 과정에서 제가 고민한 문제들에 대해서 나누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미얀마를 위해서 기도하고 참 함께 기도에 동참하기를 관심을 가져주기를 부탁을 드렸었고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아프가니스탄에서 이 탈레반이 정권을 잡고 그때 막 도주하는 사람들 비행기 바퀴에 탔다 떨어지고 막 이런 참혹한 것들이 있었었고
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더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면서 미얀마에 대한 관심은 점점 식어가고 사람들의 의식으로부터 점점 잊혀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저 개인의 경우도 중국에서 한인교회 목회를 하다가 중국 공안에 의해서 강제 폐쇄 명령이 떨어져서 더 이상 교회를 할 수가 없게 되고 또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미얀마로 사역지를 옮기면서 많은 기도와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고자 했습니다. 미얀마에서 국제학교를 세워서 교육선교 쪽으로 힘을 보태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자 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더 이상 그런 형태의 사역을 미얀마에서 당분간 할 수 없는, 진행하던 모든 프로젝트들이 다 스톱되어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과정 중에 있습니다. 일단 7월 달에 다시 들어가기로 결정을 하고 1년여간 지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소망하고 있는 것들이 응답되지 않는 것 같을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 기도하는 게 다 응답되는 분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이죠. 기도하고 간구하지만 응답이 안 되는 것. 근데 사실은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고 이해를 해야 할 것입니다. 기독교가 우리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 중에 늘어나고 있다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특히 최근에 이 아세아 연합신학대학교에서 조사를 했는데 우리나라의 점집이 팬데믹이 되면서 많이 늘었고요. 또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점집에 오는 사람들 중에 그리스도인들의 비중이 굉장히 늘었다라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데 응답이 안 되고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말고 다른 데에도 한번 손을 내밀어 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너무 이 얘기를 듣고 참 너무 안타깝고 속상했는데 팬데믹의 상황에서 어려워진 교회들 성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겠구나. 구약에서 있었던 이스라엘의 모습들, 그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게 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개인이 원하는 바, 교회가 원하는 바가 정말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팬데믹으로 인해서 대면 예배가 어려워지고 비대면으로 하게 됐더니 성도들이 떨어지게 되고 또 교회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그런 재정이나 이런 것들이 채워지지 않고 이러면서 힘들고 어려워진 일이 계속 되어질 때 과연 이런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고 바라봐야 될 것인가? 내가 너무 손해보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 상황, 불확실성의 시대가 이어진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예수 믿고 만사 형통이 좋은데 만사 불형통 되는 것처럼 보여질 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해석하고 받아들여야 하겠는가? 이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하라고 하셨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이죠.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하늘의 뜻이 하늘에서 모두 이루어진 것을 전제로 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것에 대한 확신을 갖고 기도해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며 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앞으로의 삶에서 우리의 삶이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은혜이고 하나님의 역사다 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성경은 우리가 이 땅에서 기도하면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응답되고 모든 것들이 만사 형통되는 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거기에 우리가 맞춰가는 것이다.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의 인생을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보아야 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관점으로 보아야 되는 것을 모세를 통해서 가르쳐주는 매우 중요한 모티브가 드러나는 말씀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이 설교를 하시고 돌에 맞아 죽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목숨을 내어놓은 그런 설교 중에서 있는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 모세에 대한 부분을 그 중에서도 모세의 전반부 40년의 인생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이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이 모세의 인생을 평가합니다. 모세의 초기 40년에 대한 네 가지의 관점이 네 가지의 동사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21절에 나오는 버려지다라는 동사, 두 번째는 27절에 나오는 밀들여지다라는 동사, 세 번째는 29절 도주하여 나그네가 되다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초기 40년, 이것은 버려지다, 밀들여지다, 도주하여 나그네가 되다. 이 40년을 마무리하는 것은 너무나 힘겨운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인생은, 이 40년의 이 괴롭고 힘든 것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를 구원하고 또 장차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모세에게 담아주시는 그런 사건이었고, 이것은 스데반 집사님이 사실에 근거한 평가였습니다. 실제로 모세는 버려졌고 밀들여졌고 도주하여 도망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20절에 두 갈식으로 결론이 앞에 나오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은 여기에서 모세의 인생을 평가할 때 앞에서 결론을 내리는데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모세의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감동함을 받은 스데반 집사님의 믿음의 관점을 통한 평가입니다. 이것은 구약에 나오지 않는, 출애굽기나 다른 어느 본문에서도 나오지 않았는데 성령의 감동을 받은 스데반 집사님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이 모세를 평가했을 때 모세의 인생은 아름다웠다라고 평가한 것입니다. 자, 이것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8절에서 22절에 모세의 인생은 버려졌던 인생이다. 버려진 인생이다. 모세는 태어날 때부터 원하지 않게 고생을 했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파라오가 세워졌습니다. 이스라엘은 굉장히 긴 제국의 역사인데 그 중에 이집트 원주민들이 세운 나라와 이방 민족이 들어와서 세운 나라가 섞여 있어요. 중간중간에 섞여 있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데 요셉이 총리로 세워질 때는 이방 민족이 들어와서 이집트 제국을 다스릴 때였습니다. 그때였기 때문에 똑같은 이방 민족이었던 히브리 민족들을 주류 민족으로 받아들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때 모세 때는 그 시기가 그 왕족이 끝나고 이집트 원주민들이 국가를 세운 상황에서 원주민들이 그 지도층이 약 30만 정도 됐고 히브리 노예는 200만이 넘으니까 이 히브리 노예들이 외부인들과 결탁해서 뒤집으면 언제든지 엄청난 반란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들을 옥죄이고 또 숫자를 제어하기 위해서 아이가 태어나면 남자아이면 나일강에다가 빠뜨려 죽이고 여자아이들은 노동력으로서 노예로서 살려주고 하는 그런 정책을 피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지배계층보다 히브리 노예들이 너무 많아지게 되자 위기를 느껴서 그런 정책을 피는 무서운 일들을 펼치게 됐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다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이게 사탄의 계획인데 여자의 후손이 오지 못하게 하려는 계획인데 이때 이 사건이 있었고 나중에도 이 페르시아에서 수상국에서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 이 사건들이 발생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통해서 모면하게 하시죠. 이것도 사탄의 역사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런 사탄의 역사가 일어나서 이 모세의 세대는 태어나자마자 죽어야 하는 운명을 맞이하게 되는 비참한 세대가 되었습니다. 근데 모세가 태어났을 때 아이가 너무 예쁘니까 모세의 부모가 이 아이를 차마 그렇게 못하고 숨겨서 키운 거예요. 근데 아이는 무럭무럭 자랐어요. 그리고 3개월이 지나자 울음소리가 도저히 이제 더 이상 감출 수 없는 지경에 취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부모로부터 버려지게 됩니다. 부모가 버리고 싶었겠어요? 모세가 떠나고 싶었겠어요? 그런 거와 상관없이 그럴 수밖에 없는. 그래서 갈대 상자에 역청을 발라서 방수 처리를 하고 나일강에 띄워지게 됩니다. 이집트 왕자라는 그 드림웍스에서 만든 애니메이션에 보면 이 장면을 아주 미화하죠. 그래서 물고기들과 악어와 하마와 또 물대새들이 나와서 이
이 갈대 상자를 보호하고 그래서 이집트 공주에까지 이렇게 인도하는. 근데 그거는 이제 상상이죠. 미화한 거죠. 실제는 어떻죠? 굉장히 위험했던 겁니다. 물살만 척하면 이 갈대 상자 휙 뒤집어지고 그럼 빠지면 다 죽는 물고기밥 되는 거예요. 아슬아슬한 장면을 누나가 쫓아가게 되고 또 엄마는 기도하고 있고 그런 과정에서 간신히 이집트 공주에게 모세가 인도함을 받게 되죠. 그 공주가 그 아이를 보고 이 아이가 어떤 아이였는지 몰랐을까요? 알았을 거예요. 이건 히브리 노예들이 애기 살리려고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래서 아이를 꺼내면서 이름을 이집트식으로 모세라고 지어주는 거예요. 모세. 모세라는 뜻이 건져냈다라는 뜻이죠. 모세의 이름은 부모가 아닌 하셉수트라는 이집트의 공주가 지어준 이름입니다. 버려졌기 때문에 이집트의 공주에게 건져지게 되었고 건져졌기 때문에 불리워졌던 이름이 모세입니다. 모세의 인생은 이렇게 처음 태어날 때부터 버려짐이 전제된 망했구나 이러고 시작한 거예요. 망했구나. 이런 인생은 참으로 비참하구나 이렇게 해야 맞을 것입니다. 태어나서 버려져서 다른 나라 사람한테 키워진 사람한테 당신은 축복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모세는 자신이 어떻게 한가할 수 없는 상황에서 망한 채로 그렇게 인생이 시작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집트 왕자가 되어서 이집트 공주의 수양아들이 되어서 이집트 왕자로 자랍니다. 멋지게 자란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그 인생이 성공적이었을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모세 인생에 대한 평가는 두 번째 23절에서 28절 밀들여졌다라고 평가가 됩니다. 밀들여졌다. 망해버린 채 시작된 인생이 나일강에서 건져짐으로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인생 펴진 것으로 여겨질 수 있었습니다. 이 바로의 궁전에서 공주의 아들로 이집트 최고의 교육을 받았고 민족 해방을 위한 지도자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 고고학적 연구에 따르면 모세를 양자로 받아들인 이 하셉수트라는 이집트 공주는 왕위 계승 서열 3위쯤 됐습니다. 아버지 투트모스 1세가 있었고 정실 부인의 딸이 이 하셉수트예요. 근데 아들이 안 나오니까 이제 다른 후처를 얻어서 투트모스 2세가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왕위 세월이 3위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셉수트 1세, 하셉수트 2세. 근데 이 하셉수트가 살기 위해서 자기 배다른 형제인 하셉수트 2세랑 결혼을 하고 거기에서 딸이 태어나고 왕자가 태어나지 않는 거예요. 하셉수트 2세가 또 다른 아내를 얻어서 그 아들을 낳게 투트모스 3세가 되는데 이 투트모스 3세가 왕위가 되어지면 하셉수트 이 공주는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위기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셉수트 역시 양아들이라도 아들을 있어야 되는데 그 아들이 갈대 상자에서 꺼냈던 바로 모세였던 것이고 이 모세와 그 투트모스 3세와는 정치적인 이 경쟁자로서 그렇게 구도가 맺어지게 됐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모세는 양어머니 하셉수트의 비유 아래 이변이 없는 한 이집트 최고의 리더 중에 하나고 히브리 노예들의 숨겨진 지도자로 막강한 영향력으로 파라오를 넘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수틀리면 200만이나 되는 그 히브리 노예들과 더불어서 한번 뒤집으면 이집트를 뒤집을 수도 있는 그런 지도자로 성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인생은 또다시 자신의 의지와는 다르게 흘러가게 됩니다. 여기 사람이 있고 막 도움닫기에서 빵 밀치면 저 멀리 떨어지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이제 밀들여지다라는 거예요. 힘있게 갑자기 밀어버려요. 모세를 누군가 갑자기 그의 인생에서 이집트 왕자로 있었던 이 단단하고 탄탄대로 있었던 그를 멀리 바깥으로 밀어버린 것입니다. 모세는 동족 히브리인을 괴롭히는 이집트 사람을 보고 분노가 일어나 참지 못하고 그를 쳐 죽이게 됐습니다. 그 전에도 이런 일들을 보았지만 이제 모세는 어느 정도 이제 힘을 갖췄다라고 생각을 할 때에 그 동족
히브리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는 이집트 중간계층 간수를 보고 화가 납니다. 그래서 사람 주위를 볼 때 아무도 없는 것처럼 보니까 순식간에 죽여버리고 땅을 사람 하나 들어갈 땅 파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순식간에 그걸 파버려서 묻어버리고 없었던 것처럼 아무도 발견하지 못하리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모세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임을 얻게 될 것을 기대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2장 13, 14절에 보면 이튿날 나가서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며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장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이는 것처럼 나도 죽이려는 하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모세는 선한 의도로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그리고 앞으로 이제 이스라엘 사람 히브리 노예들을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사람을 하나 죽여서 그것을 없었던 것처럼 하려고 했는데 이 일들이 탄로나게 되고 심각한 문제에 발생하게 됩니다. 처하게 됩니다. 이집트 왕자라는 신분에서 사실 간수 하나 그렇게 쳐 죽인다고 해서 두려워할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라고 모세가 판단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모세의 신분이 높을수록 이 권력 구도 속에서 투트모스 3세에 의해서 죽임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에 처하게 됐었고 그게 탄로나게 될 것이 분명하게 되자 모세는 자기 궁전에 있는 자기 방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도망가게 돼요. 우리가 알듯이 이집트 사람들은 남자들은 치마 같은 거 하나 입고 위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모세가 만약에 여유가 됐었으면 가서 금목걸이, 금팔찌 뭐 이런 거 패물이라도 챙기고 나왔어요. 혹은 자기 그 노예라도 시종이라도 데리고 나왔어요. 근데 너무 궁급한 상황 속에서 모세는 아무것도 챙기지 못하고 그냥 맨몸으로 도망가요. 맨몸으로. 3500년 전 모세는 자기가 속했던 세계인 애굽과 그의 화려한 왕궁에서 밀들여져서 어디론가로 가게 됐습니다. 자기도 알지 못하는 정처 없는 방황의 시기, 도주하는 나그네의 인생, 도망가는 인생으로 그 인생이 바뀌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그의 인생을 평가하는 것이 29절에 도주하여 나그네 되었다. 모세의 인생은 도주하여 나그네가 되어버렸습니다. 모세가 광야로 도망간 것은 수련의 목적이 아니었고 살 길이 오직 거기뿐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집트의 그 관할이 통치의 영역이 있는 곳에서는 모세는 이제 다 알려져서 공개 수배자가 돼요. 잡히면 죽는 이집트 왕자인데 알고 보니까 히브리 노예 자식이었더라. 이게 드러나면 이제 모세는 끝장나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이집트의 그 행정력이 미치지 않는 곳으로 도망갔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근데 그 삶은 정말 고생이 많은, 아무것도 없는데 그 밤에는 춥고 낮에는 뜨거운 그곳에서 밤낮을 맞이해요. 그곳에서 그 양치는 어떤 여인들을 도와줬고 그로 인해서 그 인연이 되어서 그곳에 정착하게 되고 또 결혼하게 되고 아이도 둘을 낳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된 것이 아니었고 마음대로 된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이집트에서 왕궁의 그 이집트 왕자의 교육을 받은 그 엘리트가 시골 구석에서 양을 치는 인생으로 이제 40년을 살게 됩니다. 40년. 목동이나 양치기, 그게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멋있는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양치는 목동 이런 개념이 없어서 그런데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가나안 지역에서 나이를 많이 먹도록 목동이나 양치기를 한다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문화나 이런 것들을 치면 정서로 치면 막장 인생이에요. 막장 인생. 지하 깊숙이 들어가서 석탄을 캐는 그 괴로운 것처럼 이 인생의 끝에 가면 선택을 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팔레스타인 지역 사람에게 있어서 양치는 목동이라는
특별히 이 모세는 80이 되도록 양을 치러 나갔어요. 양을 한번 치러 나가면 2주에서 3주 혹은 길면 3달에서 뭐 몇 달을 그 광야에서 들판에서 산에서 들에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노숙을 해야 돼요. 근데 지금처럼 좋은 텐트도 없고 그냥 거적대기 같은 걸로 양 틈에서 그렇게 그냥 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양들은 털 깎을 때까지 목욕을 하지 않습니다. 그 냄새가 찌들어서 너무 그 찌린내가 심한데 거기에 들어가서 양들이랑 같이 밤을 새지 않으면 너무 추워서 못 견디는 거예요. 이런 거를 모세가 몇 살 때까지요? 80 되도록 그걸 한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 모세는 실패한 인생. 그 나이 먹도록 양을 키워서 자기 일가를 이루지도 못하고 자기 장인의 양을 키우는 저런 참 불쌍한 인생. 이렇게 보여지는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모세, 처음부터 버려졌고 밀들여지고 도주하여 나그네가 된 인생. 그건 세상적인 관점이고 사실에 근거한 판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스데반 집사님은 성령의 계시하심으로 어떻게 보았다고요? 20절에 그걸 두 가지 결론으로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름다운 인생이었다. 모세의 초기 40년에 대한 이 스데반의 해석입니다. 겉으로 보여진 것이 아닌 그 안에서 일어난 근본적인 사건을 바라볼 수 있었던 관점입니다. 모세의 삶에 대한 원인에 대해서 완전히 다른 접근을 이 스데반 집사님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스데반의 관점은 섭리적 관점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관점은 출애굽기에서는 또는 다른 구약의 본문에서는 나오지 않는 관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태어남을 기뻐하시고 그의 인생 전체를 아름답게 여기셨다라는 이해가 담겨지는 그런 관점입니다. 이 관점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스데반의 성령 충만한 결론적 관점입니다. 근데 이 관점은 모세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적용되어지는 모든 성도들에게 적용되어져야 되는 그런 관점입니다. 이 관점으로 다시 한번 모세의 40년을 살펴보자면 스데반 집사님이 섭리적으로 모세의 인생을 정리하면 그것은 은혜의 삶이었다 하는 거예요. 은혜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게 다 이루어진 것을 은혜라고 성경에서는 규정하지 않습니다. 은혜라는 것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은혜라는 것은 내 뜻대로 되지 않은 것 같았는데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를 이루시더라 하는 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선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뿐이시라고. 오직 하나님만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모두 아시는 분이시고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선을 이루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기에 우리의 인생이 섭리적인 관점 속에서 아름답다라고 그렇게 결론을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 40년 처절한 삶을 살았는데 이 삶은 이 시간은 자기 안에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관점 안에서 자신을 보고 자기 사명을 알게 되는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모세는 자신이 히브리인 즉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걸 알았어요. 어머니가 유모로서 친엄마가 유모고 그 유모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3살에서 7살까지 젖먹이고 키우는데 아마 모세도 그렇게 긴 시간 어머니 유모의 젖을 먹고 유모로부터 히브리 교육을 받았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 하세수트의 양아들로 고귀한 신분으로 권력을 장악해서 자신의 동족을 이집트 안에서 평안하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하는 야심과 의도를 가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자신의 방식으로 일해보려고 했고 뭔가 가능한 것처럼 여겨졌었습니다. 그렇기에 모세는 이 초기 40년의 끝물 정도에서는 사람 하나의 목숨 정도는 쉽게 생각해서 순식간에 쳐 죽이고 땅에 묻어서 그 사실을 숨기는 일을 서슴지 않았고 그것을 선이다라고까지 생각을 했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계속 자라가게 된다면 그의 영향력이 이집트에서 계속 커지게 된다면 하나님의 뜻, 하늘의 뜻은 이루어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모세가 가진 모든 힘이 빠지게 하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모세는 자신의 힘이 다 빠지고 온유한 사람이 됩니다. 성경에서 모세는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자라는 그런 별명을 받게 됩니다. 온유하다라는 거에 이 히브리 원어는 야생마를 길들이다라는 뜻에서 나옵니다. 힘이 없어서 야리야리해서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힘이 있지만 컨트롤되는 상태, 이게 온유함입니다. 모세의 인생은 자신의 뜻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부드러워지기 위해서 그가 힘이 있지만, 지식이 있고 이집트 왕궁에서 이집트 왕자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기 위해서 갈려지는 그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스데반으로 하여금 앞에 세 가지 관점, 버려지고 밀들여지고 도주하여 나그네 됐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관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섭리적 은혜의 관점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여기에서 모세가 하나님께서 자신을 아름답게 보셨음을 알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나아가 자신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하실 것을 생각했다라는 것도 간파하고 있습니다. 읽은 25절에 보면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다. 스데반은 형제들은 깨닫지 못했지만 모세는 생각했다라고 간파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나오지 않는 내용을 스데반 집사님은 지금 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내용이 성령님께서 스데반 집사님한테 알려주신 내용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모세의 처절한 상황, 세 상황, 버려지고 밀들여지고 도주하여 나그네 된 이 상황, 이걸 사실적으로 잘 간파한 스데반은 이것들과 전혀 다른 네 번째 관점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구원 계획에 대한 관심이 이러한 섭리적인 관점을 만들게 한 것입니다. 모세의 인생을 그렇게 들여다볼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죽음을 앞두는, 아마 이 설교가 끝나면 돌에 맞아 죽을 것임을 스데반 집사님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어떤 면에선 절박한 상황 속에서 성령의 계시하여 주심으로 모세의 인생을 그렇게 정리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스데반 집사님은 자신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라고 보았다라고 우리는 여겨지게 되는 겁니다. 또한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볼 때 지금 힘들고 괴롭고 어렵고 팬데믹으로 인해서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고 고난과 역경을 갖게 되고 교회가 대면 예배를 못 드리고 비대면 예배 드리면서 점점 성도들이 떨어지게 되고 떨어져 나가게 되고 재정적인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심지어 어떤 성도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점집에 가서 자신의 운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일들까지 일어난다고 하는 상황을 듣게 되고 그것이 변화되어져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 일들을 이루시는 섭리적인 관점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관점이 변화되어지게 되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이 섭리적인 관점에 대해서 제가 최근에 보았던 것은 필립 얀시라는 분이 쓴 예수님이 읽으신 성경, 또 박영선 목사님이 대담을 통해서 만들어진 직설이라는 책에서 두 분이 동일하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알 수 없다. 이게 이분들의 분명한 메시지. 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돌이켜서 살피는 것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일을 알 수 있다. 무슨 말이냐면은 예언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야 예언이 일어나는 거예요. 앞으로 일어나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예측한다.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다 안다. 이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과거에 하나님이 일하셨던 그런 패턴들을 통해서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겠구나라고 하는 예측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한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어제는 이렇고 오늘은 저렇고 나중에는 또 다르면 우리는 하나님의 장단에 어떻게 맞출 수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가 그렇게 망해버린 것 같은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인생을 아름다운지라라고 평가했다면 오늘날 우리의 인생에서 맞이하고 있는 수많은 어려움과 갈등과 아픔이 있을지라도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아름답게 보시는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이 모든 일들을 아름답게 이루시겠구나. 이런 기대와 소망을 우리는 동일하게 가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지나간 일들을 돌이켜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역사 가운데서 일하시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알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앞으로 우리의 인생을 어떤 관점으로 평가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는 것이 내 인생을 평가하는 관점이 되어야 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내 인생을 평가하는 관점이 될 것인가? 여러분은 어떤 일을 평가할 때 어떤 기준으로 나의 그 가치와 일들을 평가하십니까? 세상이 주는 관점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관점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라보셨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이 섭리적인 관점을 가지고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때 내가 옛날에는 예수님 잘 믿었었지, 내가 옛날에 교회에서 봉사 많이 했었지, 이건 사실은 성경에서 그거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보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잘 믿어야 돼요. 끝까지 하나님께 충성을 다해야 되고 끝까지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한때가 아니라 끝까지. 그러기 위해서는 더욱 이 섭리적인 관점으로 우리 인생을 보아야 되고 하나님의 일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해결, 내가 원하는 성공, 내가 원하는 유익, 이것을 기대하는 것, 이것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미련한 것입니다. 모세가 40살에 이집트 간수를 싹 그냥 해치워버리고 땅속에 묻고 히브리 노예로부터 지지를 받고 이집트를, 그래서 히브리 노예를 해방, 이런 것은 굉장히 타당한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 그 낭패에 이르는 길이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식,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이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실 것을 믿고 우리 스스로를 살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말씀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자 삶의 지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끝까지 포기하지 말자는, 그렇게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이, 믿음의 선조들이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모세, 요셉, 다윗, 삼손, 에레미야, 바울, 또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우리나라에 있었던 많은 신앙의 선배들,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양원 목사님이나 정말 그렇게 목숨을 걸고 순교의 피를 흘리셨던 분들도 그들의 인생이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정말 엉망이고 망해버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 섭리적인 관점으로 볼 때 위대한 삶을 살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팬데믹이 끝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이 영향이 엄청난 것 같습니다. 엄청. 이제 바깥에서는 마스크 안 써도 된다고 발표가 나왔잖아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80, 90%는 계속 쓰고 있어요. 물론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게 불편해서도 그렇게 하겠지만, 제가 최근에 북경에서 교제했던 청년 부부인데 아이를 팬데믹이 시작할 때쯤 낳았어요. 3살이 됐는데 만으로 2살이죠. 근데 이 아기는 바깥에 나갈 때 마스크 안 쓰면 큰일 나는 거예요. 마스크 안 쓰고 나가면 운대요. 씌워줘야 돼요. 그렇게 인식이 되면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 팬데믹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은 변화를 갖춰주게 되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사실 알 수가 없어요. 전문가들이
솔직히 말해서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지 알 수 없다.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코로나 사피엔스의 시대가 시작됐다. 이렇게까지도 이야기를 합니다. 불확실성의 시대가 시작이 됐습니다. 앞으로 2022년, 23년 이후로 뭔 일이 어떻게 될지를 함부로 얘기할 수 없는, 미래학자들도 그렇게 쉽게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도입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 가운데 내가 원하는 바가 성취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관점을 달리 해야 됩니다. 예수 믿고 만사 형통하는 것, 사실 그건요, 기독교 말고 다른 종교에서도 다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내 뜻대로 안 돼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시고, 내가 망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시다. 이걸 얘기하는데도 우리의 믿음은 세워지고 더 굳건해지고,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이어져 온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다른 거예요. 섭리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선하신 길로 인도하심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삶,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신다는 그런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있어서 내 인생 망해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것이다. 내가 하나님과만 붙어 있으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다. 지금은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망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망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일들을 이루실 것이다. 우리가 그 태도를 바꾸지 않고 견고히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말해 보십시오. 괜찮아 내 인생 하나님이 있잖아. 한번 스스로에게 이렇게 한번 말씀해 보시겠어요? 괜찮아 내 인생 하나님이 있잖아. 여러분의 인생은 괜찮습니다. 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지금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괜찮고요. 잘 되고 있어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 두려울지라도 괜찮고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인도해 내시고야 말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그 믿음을 유지하고 섭리적인 은혜의 자리에 나아감으로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갈 때 스데반 집사님처럼 하늘에 서서 스데반을 영접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그 축복, 앉아있지 못하고 스데반을 영접하기 위해서 일어나서 스데반을 맞이하시는 그 예수님,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루시고 이제 우리가 주님 나라로 갈 때 예수님이 일어서서 우리를 맞이하시는 그 광경을 목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우리 인생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